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복음 안에 거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의 그 느낌과 같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포예요, 선포. 선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선포이며 그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러한 어떤 장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만백성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같은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아니 사복음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굉장한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떠했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또 어린 시절에 어떠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무엇인가 굉장히 긴박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첫 시간, 마가복음 강의하는 첫 시간, 진리 안에 거할 때, 즉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긴박성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남녀노유 불문하고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부모님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동기 장로님이 그 해외에 계신 분인데 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침에 새벽녘에 카톡을 보내세요. 그 정보들 이런 걸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뭘 보내셨나 그랬더니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이 치매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뇌가 점점 말라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 피부가 마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피부의 노화가 촉진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뇌에서 이 물이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에서 이게 자꾸 쪼글쪼글해지고 말라지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오면서요 치매의 근원이 이 물을 마시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30대 갈수록 물 마시는 걸 싫어한대요.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은 물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은 물 마시는 것도 되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에서 물 넘어가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지는 게 이게 벌써 몸에 수분이 다 마르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전혀 이 수분이 없잖아요. 이건 사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태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물속에 있었지요. 태어나서도 거의 70% 이상 우리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꾸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물을 자꾸만 싫어해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이슬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점점 피폐해지고 쪼글쪼글해져서 생기 없는 삶.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짐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간 암송 외웠잖아요. 다니엘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적들에 의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민으로 잡혀갔는데도 그 세상의 왕으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정적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갖고는 이 차 저 차에서 모략을 세워서 계략이죠. 악한 계교를 세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이 한번 꽝꽝 찍었으면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들켰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했어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 기도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비록 포로민으로 이렇게 잡혀왔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그 영적 근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성인식을 할 때까지 다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암기시키지 못하면 유대인에서 퇴출을 당해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 있는데 어디 다른 어떤 아무리 세상의 군왕일지라도 내가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왕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물이 우리의 뇌까지도 건강하게 하여 정신을 맑게 죽을 때까지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안에 그 이 나그네 인생길을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초월성이 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다락방, 그렇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그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물질,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협력하였던 주님의 귀한 동역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하자면 마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이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해,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마가도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을 최후의 6월절 만찬을 베푸실 때에도 그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처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박해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구출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다 풀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스르르 옥문이 열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처로 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와서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가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120명이 모여서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여러분, 손님을 열흘 동안 초청해가지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물론 그들이 금식하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이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연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마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직접 보고 듣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는 아니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으며 베드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서 길림을 받고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가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딴 데가 있었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뜬금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길림을 받고 과연 그랬을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제가 마가의 어머니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기도처로 제공을 했고 최후의 만찬 장소로 제공을 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장에서도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사실 첫 번째 그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그러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신앙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우,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우리 자식을 이 신앙의 자리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공개하고 한 이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건 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처럼 그냥 아이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 내버려두고 이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전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애들이 안 가고 하니까 아마 딴짓했겠다. 이걸 우리들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배경, 신앙적인 배경에다가 특별히 마리아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특히 박해가 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인 마리아,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제공해줬던 마리아, 여러분 그 집안에게 닥칠 후폭풍이 어떨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제공해 줄 정도라면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심이 얼마나 특심하였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열등한 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소유했으면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가 난 거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이해하지 못하여도 그가 바라본 바, 경험한 바, 믿게 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의 한 방편으로 무언가 필요한 존재로 갔다가 옷 갈아입듯이 그럴 뿐이지. 왜냐하면 그분을, 그래도 뭔가가 나를 도와줄 어떤 신이 필요하니까, 내 이 삶을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 무엇인가 겁나고 두려우니까 나의 추위를 가리워줄 외투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옷은 날씨 따뜻해지면 벗어버리게 되어 있지요. 또 추우면 다시 갖다 입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안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로부터, 우리의 모든 골수와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도 주님에게 집중되어서 그분을 열망하며 그분의 기쁨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옥에 갇혔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서 마가는 뜨거운 신앙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제 마음속에는요, 마리아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 아들 마가가 이분에게 꼭 붙어 있어서 세상에 내가 재물 다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기고 믿는다고 믿었지만, 형식적이었던 신앙인에서 말씀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내가 본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그 집을 다 열어서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주님을 언제든지 오시도록 환영하고 모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미 된 제 마음에서 보면,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내 자녀들을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른 사람들은 덩달아서 같이 복을 누린 거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마가가 우리 주님의 저 말씀을 듣고 꿀송이처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기 위한 거룩한 갈망은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여러 복음서에는 다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중왕.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참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근데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복된 소식인데 이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이 책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언제 회심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마가가 그렇게 올곧은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이 사도행전 13장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가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가가지고요, 같이 갔던 그 선교지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십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너무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이면서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에게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가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듣는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 바예수가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을 하니까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계략을 다 꿰뚫어 봤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니까 네가 맹인이 될 거야 이러고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즉시로 맹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마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같이 전도 얼떨결에 따라갔는지 자원해서 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갔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요, 총독이 믿어요. 총독이 믿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마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13절로 넘어가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요한이 마가라 그랬죠? 마가는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와, 놀랍다. 그 강팍하고 대적하는 그 마술사에게 막 바울이 너는 맹인이 될 거야 했더니 즉시로 맹인이 되고, 그 총독,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도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 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야, 이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에게는요 감동이 없는 거야. 다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냥 다양하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진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안 돌아가죠. 근데요 어머니의 극성에 의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저기 수련회 좀 가봐. 응? 그 다른 사람들 다 다른 학생들 은혜 받는데 말똥말똥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모태신앙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아이들은 그 방언도 막 받고 많은 은혜 속에 뜨거워가지고 이러는데 냉랭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몇 대째 믿는 자손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마가 요한에게는 그 마술사에게 일어난 일도 감동도 없고 그냥 단지, 왜 그렇죠?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편하게 자랐잖아요. 뭐 고생했겠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또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딱 꽂혀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그랬겠어요. 그냥 불편하고 덥고 괴롭고 막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전도여행 또 2차 갈 때 바울이 안 데려간다 그래요. 왜냐? 무슨 신앙생활 졌다우로 하나. 자기의 관점에서 다 보잖아요. 야, 너 직접 예수님에게, 이거 이제 바울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네 어머니가 니네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최후의 만찬도 행하시고 니네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너 신앙을 그렇게 하냐? 야, 그리고 너 전도여행 가가지고 일어난 거 봤잖아. 그런데도 돌아갔는데 어디 또 같이 가자고?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집인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고 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였든지 동생이었든지 하여간 그런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또 애타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누님이든지 동생이든지 이 생질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이러려고 하는 거. 우리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누나가 또는 동생이 이 조카가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마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도망갔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또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평생 기도해왔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심을 다한 초월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반드시 눈물로 흘렸던 그 씨앗에 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이타성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타성이 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시기와 또 기록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주님에게서 직접 듣고 보았고, 그러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물론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였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동역자인 것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 화해하고 매우 중요한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화해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해져 내려왔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한 그런 가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마태복음의 부록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은 복음서로서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평가절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19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입장들이었는데 19세기부터는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어떤 입장들이냐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들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면 65년도에 마가가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해예요. 그리고 68년도쯤에 사도 바울이 그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68년도에 이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마가는 지금 신앙적인 배경에 대한 것을 쭉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항상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이 삼촌하고 바울하고 함께하는 역사도 사도행전 제1차 선교여행에서도 보았는데 다시 되돌아갔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의 그 기록 내용, 이런 내용을 보고 또 그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나열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같이 그곳에 같이 갇혀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의 곁에서 가택연금 상태의 그 감옥에 옥중 생활 한 3년 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런 게 아니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멀리 갈 수는 없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가택연금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마가도 그러한 일에 많은 도움을 줬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라든가 바울 사도라든가 자기에게 있어서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이잖아요. 하여간 따라다니면서 다시 되돌아갔든지 어땠든지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65년, 68년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분들이 곁에서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이 배우고 유복하고 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이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막 그냥 치마폭이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면서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물론 보고 물론 그랬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러니까 개념 없이 막 그냥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영이 바울 사도에게 있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있을 때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는 그 삶들을 볼 때 얼마나 이 마가의 삶이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변화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인들에겐 또 이런 유익이 있어요. 화끈한 건 아닌데 점점 말씀이 들으면서 어떤 순간 성령님이 딱 역사하시게 되면 또 엄청난 폭발력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했죠.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떻게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바울 사도도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견딜 수 없는 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그분들의 고난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거 내가 침묵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65년도에서 68년도 베드로의 순교와 바울 사도의 그 순교 기간에 이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시고 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야,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 특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모든 면에서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뭐죠?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유복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옛 생활들을 추억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주님에게서 이거를 발견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세상에 복음의 시작이구나. 다른 여러 가지 말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긴박감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의 시작이다.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긴박감을 가지고 막 써내려갔는데 자기의 생각인 것 같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장에는요, 16장 끝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게 되겠지만 19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뭐라고 끝맺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의 시작이었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관점에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요와 풍요가 주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허망한 삶을 쫓아가다가 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라는 환경 아닙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유복한 삶을 살고 그 집안에 태어나는 금수저로 사는 거 다 바라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로마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것을 권면하며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하며 이 복음서를 써내려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나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